여호수아 7장 16절, 26절 중간이 끊겼죠. 반드시 성경은 장별로 전체 뜻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평소에 습관적으로 꼭 그렇게 장별 전체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1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십다가 뽑혔고 크게 18절 시작. 유다도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족과 세라의 족속이 무섭게 십다로 갈미 아들이 나가니 뽑혔더라. 네, 어제 말씀을 내가 다시 반복하기 어렵고 이제 아이성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원인이 바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저지른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실행하는데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다 불러서 12지파죠. 불러서 그 12지파에서 제비뽑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제비뽑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라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제사장에 그 앞에 달려있을 때 뽑는 그 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는 그 예수님 족보 오신 지파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록적인 지파인 것 같아요. 지파를 뽑고 그다음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세라 족속 굉장히 빛나다라는 의미인데 빛난 족속을 또 뽑아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세라족 그 유다 지파 여러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을 뽑고 세라 족속 중에서 한 가문을 뽑는데 삽디의 가문을 뽑아요. 삽디의 손자 갈미는 그 당시 적장 포도는 적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집안이죠. 가문이 있죠.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물으실 때 큰 것을 다 건네러 온다는 의미가 있죠. 큰 것을 물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죄를 통해서 한 지역과 한 사람과 한 이슈의 죄를 통해서 인간이 그 죄가 편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라에 심판을 하시기도 하죠. 그 나라의 심판이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참 무안에 원치 않는 뭐 비행기 사고가 참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죠. 그럼 그것은 어느 지역의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해야 돼. 그리고 특히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는 나의 죄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제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묶어두고 하면 안 되고 혹시 나의 죄가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한 것이 가정을 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다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회개하게. 12지파 유다 지파로 뽑을 때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해서 회개했으면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여러 4번, 5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지파 중에 족속을 뽑았는데 아간 알림 줄 알면
아니어서 회개하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하지 않은 거고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충분히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나의 삶과 이 나라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경청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바로 살아있기는 하나 공동체의 죄를 통해서 나를 대답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우리 학생들 피곤하다가 눈을 떠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19절 시작. 그리고 수아가 아버지를 이르되 대하노라 성경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영광을 불러 바로 회사로 내가 20절 시작. 다른 속도로 21절 시작. 내가 자, 22절 크게 시작. 23절 크게 시작. 아멘. 거기서 21절로 보면 신화살의 아름다운 역도한 번을 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을 훔쳐가지고 장원 밑에 땅 밑에 감춰놨어요. 누가요? 아간이요. 그 당시 옷은 거의 지바체 값이었어요. 이것은 신할산에 있는 이 바벨론 쪽의 옷은 굉장히 그 귀족과 왕족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금보다 비싸.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할 일 없는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가치 수십억 원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 수십억이든 뭐 수억이든 간에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이제 막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타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약탈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죠. 또 이 가문이 또 귀족 가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도덕법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말씀에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주로 성경을 읽으면 도덕적으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죄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신뢰가 없는 짓이에요. 성경 전체를 문맥적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저자가 한 사상과 한 주제를 가지고 꿰뚫러서 진주를 구슬을 깨듯이 깨어놓은 것이 성경. 그 성경의 통일성은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혀를 두를 정도로 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 손에 쓰여진다. 어떻게 한 사람이 쓰인 것보다 더 정확하게 통일적인 주제를 갖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 죄송한데 실력이라 표현을 해서 실력이 없으면 이게 이제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알미니아 극단적인 아니 하이퍼 알미니아 아니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큰 세 가지 강이 흐른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법 따랐어요. 두 번째, 도덕법. 세 번째, 시민법. 세 가지 기준, 세 가지의 흐름으로, 세 가지의 안경으로 성경을 볼 줄을 알아요. 항상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것은 99% 중요한 거,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언약이라. 언약, 그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고요. 그게 완성된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것의 근간은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제물. 오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을 이야기해요. 이걸 계속 8번이서 강조하는 겁니다. 10번 이상.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사법적으로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물 되심에 대해서 하자를 걸지 말아라. 거 섞지 말아라.
그 재물을 빼서 뒤로 돌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없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예수 없는 것. 이것을 그래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간이.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서 바쳐진 훔친 물건을 왜 그 헤렘이라 저주받은 심판받은 재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법 쪽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다음 6장에서는 라합의 헷세더, 붉은 띠를 이야기하고 있죠. 라합의 헷세더, 예수님 사랑을 구원받고 사랑의 동전을 뒷면을 돌리면 헤렘이에요. 그 동전 헤렘과 헷세더는 양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헷세더 사랑이고 예수님 그 죄악, 내가 죽어야 될 죄악을 감당한 것이 히렘입니다. 오늘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은 히렘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사법은 도덕질이죠. 이 도덕질이 공동체를 죽이는 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는 시민법적으로도 봐야 돼요. 이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신년을 이야기할 때 나와요. 신년 11조이야. 11조 그 다음 3년에 한 번씩 숨는 사람을 나눠 먹어야 되는 11조. 신년을 선포할 때 중간에 이 바쳐진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수십억의 돈이었으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받기 전인데 이 돈으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땅을 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추측이 시민법적. 그래서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다. 왜냐하면 이 바쳐진 제물이라는 단어가 신년을 이야기할 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숨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골 마지막 절에서는 아골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골은 심판과 저주와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간이 같죠. 아간도 슬픔과 저주라는 단어. 아골 골짜기. 슬픔과 저주와 죽음에 있는 이 골짜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 그분이 복음을 전하러 아골 골짜기 빈들에 복음 들고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골 골짜기에 죽음과 심판이 있는 곳을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